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미혹이란 제목으로 이단에 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피난처에 대한 특집을 방영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 방영을 보고 크게 분노했죠. 또 위단의 위험성, 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저도 참 한심하다 하는 마음도 들고, 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전도문이 또 한 번 막히겠구나 생각하니 참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득세하는 요즘 이단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또 미혹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단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크게 첫 번째, 이단과 교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단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단의 교주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신학적으로 이단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정통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또는 말씀에 없는 것을 가르치는 자, 어떻게 말하면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자, 등등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단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갑니다. 이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그러면 사도들이거든. 사도들이 증거한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통 기독교란 뭡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증거한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정통교회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론이 뭐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단 교회에 빠지거나 이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 못 갑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본인이 잘 아는 누가 이단에 빠졌는데 이단에 다녀도 구원받습니까? 묻길래 절대로 못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세요. 이단이란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인데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는 이단이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가보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 바른 진리 외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성령 외에는 마귀영이죠. 혹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서 보니까요, 이단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다른 예수를 전한다, 다른 영을 받게 한다, 다른 복음을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이 전가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전하면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말씀에 없는, 말씀에서 벗어난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더 잘 용납하는도다. 참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작마당이라는 이상한 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가족의 정을 파기하는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 사람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대항하지 못하도록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타작마당이니 피난처 설이라든지 말 같지도 않는 이상한 복음을 전하면 더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사람의 어리석음이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이단 교회 주의 종이라는 목사를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성도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뱀이라고. 뱀이 비진리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날 또 이단 교주들이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 비진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넘어뜨린다는 거야. 바른 목회자를 목자라고 표현했고 이단 교회 목사라는 그 교주를 3절에서는 하와를 넘어뜨렸던 뱀 같은 자라고 했고 15절에서는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이단 교주들이 영혼을 천국으로 바로 이끌어가는 목자가 아니라 영혼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뱀입니다. 주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도 그렇고 회사의 사장님도 그렇고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절대로 사회든 종교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항상 건전한 윤리 도덕 위에 세워야 돼요. 윤리 도덕 위에 학문도 세우고 산업도 일으키고 경제도 일으키고 정치도 하고 종교 생활도 해야 돼요. 윤리 도덕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초잖아요. 기초요. 기초 위에 종교의 벽돌을 쌓아야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 가장 기본인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어떡하느냐고. 그리고 어떤 지도자도요 자기 아래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면 안 돼요. 자존심은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단체가 가정이거든. 가정은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고 영적인 목회자고 신령한 목회자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터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함부로 막 들락날락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가정은 보호해야지. 그럼 이제는 이단 교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두신 이단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곳이다. 거기 다니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이단 교회 목회하는 교주라는 사람은 뱀이다. 주님의 일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이다. 분명히 말했죠. 그러면 이제 이단 교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단 교주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 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아까는 이단 교주를 뱀이라 사탄의 일꾼이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일이라 이단 교주를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영혼을 노락질하는 일이 노락질한다는 말은 사냥한다는 말이에요. 잡아먹는다, 뜯어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단 교주는 거짓 선지자, 그들의 사역은 영혼을 노락질하는 뜯어먹는 사냥하는 일이.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도 역시 이단 교주를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단의 등장을 거짓 선자가 일어났다,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단의 교주를 거짓 선자라고 하는데 그들의 사역을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1절에서는 비진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아까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 그랬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지, 이단은 첫째가 비진리를 증거한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가르친다. 이단의 사역 방법은 2절에 여럿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으니, 두 번째는 호색을 쫓아간다. 호색이 뭐냐면 성적인 문란이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요, 이단 교주는 성경에 없는 비진리를 전하고 자기가 숭상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다가 부흥을 하거나 은사가 나타나면 두 번째는 세격을 쫓아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이 순서가 보이는 거야. 이유 불문하고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스님이든 간에 성적으로 문란하면 가짜야. 그렇잖아요. 종교란 것은 사회의 건전한 도덕과 윤리 위에 진리를 세우는 거라고. 여러분들 사회생활도 건전하게 하시는 아저씨들은요, 성적으로 깨끗해요. 옛날 선비들 성적으로 깨끗하죠. 그런데 종교지주다 목사님이, 스님이, 신부님이 성적으로 문란하면 보나마나 가짜인 거야. 그거는 남을 선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하다못해 타종교의 지도자들 평생을 깨끗하게 사는 분도 많다고 봐야 되는데,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성적으로 문란하고 세격을 쫓아가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3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일을 삼는다. 세 번째는 탐심을 채운다. 탐심이 뭐죠?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과거에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비진리, 성경을 잘못 해석하잖아요. 두 번째 세욕, 세 번째 탐심을 취하고 있잖아요. 목적하에 돈을 끌어모으고 재산을 끌어모으고 성도들 재산 숨기면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저주받는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8절을 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나니, 이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면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아라 이랬어. 여기도 이단 교주를 적그리스도라 그랬어. 여기서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기독교를 파괴하는 자래. 그는 기독교라는 교회라는 탈을 쓴 거지, 기독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야. 그거는 예배도 아니야. 흉내 내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이고 활용하는 것이지, 그죠? 아니잖아요. 봐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공개적으로 뺨을 치고 머리를 깎고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죄가 사해진대. 예수님이 음란하다가 잡혀온 젊은 주부가 수백 명의 남자들한테 동네 마당에 끌려와가지고 발로 차고 손으로 때리고 피투성이 된 여자에게 마지막으로는 큰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 죄를 졌으니까 타작마당 해라, 두들겨 패라, 그래야 죄가 사해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커버해 줬지. 너희들은 죄 없느냐? 죄 없다면 내 앞에서 이 여자 때려봐라. 내가 너의 심령의 영안을 뚫어서 공개적으로 은밀한 죄를 다 광고할 것이다.
그 여자를 살려줬잖아요. 부들부들 떠는 여자에게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타작마당하는 게 아니라 타작마당 당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분이야. 타작마당이 그런 완전 자존심을 아주 바닥 내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을 맹종하는 기계를 만드는 거야. 기계를 만드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8절도 이단의 교주를 적그리스도라. 말세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단 교주가 등장했죠. 이제 저게 좀 사그러들면 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한번 가보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책망하고 싶진 않아. 아무리 그 사람이 금식을 하고 산기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영적으로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윤리 도덕성이 없으면 나는 인정을 안 해. 그게 무슨 집사고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게. 아니 윤리 도덕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진리가 있겠냐고.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니네 교회를 떠난 가면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 것이다. 흉악한 일이라 그랬어. 아까는 영혼을 노력하는 뜯어먹는 일이라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 교회에 들어왔어. 양떼를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을 해코지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바른 목회자는 목회를 어떻게 하죠? 성도들을 예수님을 쫓게 만들어야 돼. 그죠? 우리가 존경할 스승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은 곧 내게 대한 말씀이라 했거든. 근데 이단 교주의 특징은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 말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쫓아오라는 거야. 예수님께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헌신하라는 거야. 사람들을 자기를 쫓게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 성경을 곡해한다는 거야. 30절 말씀.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며. 여러분들 홍 목사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래야지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섬기세요 그래야 되지 나를 섬기세요 그러면 나를 대접하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단들은 말이죠, 성경에 없는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성경을 곡해가지고 성도들을 자기를 따르게, 자기를 하나님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제2의 루시퍼가 등장한 거지. 이 유명한 이단 교주들은 제2의 사탄들입니다. 제2의 루시퍼야. 여러분들, 이단 교주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천부라는 거야. 천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처음에는 보혜사라 그러다가 다음에는 재림주라 그랬다가 나중에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교만의 극을 달리는 거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단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이단이 내 이름으로 등장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봐요, 진짜 목회자는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세요 하는데 이단 교주는
나를 따라오세요. 나를 믿으세요. 결국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 목사도 단독 목회만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 끝나는 날까지 늘 조심하고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24절의 말씀 봅시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말세에는 이단이 많이 등장한다고 성경 여기저기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성공한다고 말씀했어.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 참 두려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단이 어떤 것이고 이단 교주는 누구며 그들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배웠으니까 분별해서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바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크게 두 번째 설교 드릴게요.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단 교주가 있으면 이단 교주에게 미혹당한 성도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이단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본문을 좀 바꿉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단에게 빠진 자들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악한 자의 임함, 이 말은 이단이 등장한 것은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이 말은 사탄의 후원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같은 큰 종이 등장한 것은 성령님의 후원으로 등장한 거죠. 여러분들 이단 교주의 등장은 사탄의 후원으로 등장한 거요. 사탄의 일꾼이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노력하는 자잖아요. 사탄의 후원으로 등장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모든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보이고 거짓 기사와 불의 속임수로 각종 능력과 은사는 뭐죠? 사탄이 준 능력과 은사로 사역한다는 거지. 근데 이단도 사역하는 방식이 몇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능력과 은사를 받아가지고 표적 일으키면서 이단 노릇하는 자가 있어요. 이단도 마귀한테 은사와 능력 받아서 은사 사역하는 자가 있고, 마귀한테 잘못된 말씀 받아서 비진리의 말씀 사역하는 자가 있는 거야. 두 종류가 있다는 거야. 말씀 사역이든 능력 사역이든 마귀에게 받은 능력이라는 거야. 마귀의 후원으로 등장한다는 거야. 영혼을 망가뜨린 자들이야. 마귀의 일꾼들이야. 그러다가 두 번째는 세욕을 쫓아갑니다. 음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의 재산을 다 갈취해서 자기 이익을 채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의 말씀 봅시다. 10절의 말씀. 불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받을 성도들에게 이단이 역사하나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이 등장하잖아요. 멸망받을 성도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야. 멸망받을 잘못된 신자들이 이단에 미혹당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단에게 빠진 성도들은 멸망받을 자예요. 이단에 빠진 자들 그 자체가 이미 멸망받은 거야. 백부자 대심판날 멸망받아 지옥 갈 자들이야. 그 다음에 10절 하반절 봅시다. 이는 어떤 성도가 이단에 빠진 것은 저희가 평시에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함으로 빠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 바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말씀으로 무장하는 생활이 힘들다고
포기해서 은사 목회나 좋아하고 축복 신앙이나 기웃거리고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바른 말씀에 서서 바른 진리에 서서 살던 자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에 설 수 있는 기회, 바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서지 않으니까 은사를 쫓아가고 축복을 따라가고 예언을 쫓아가니까 이단에 빠져서 멸망받게 하신 거란 말이죠. 11절의 말씀 봅시다.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이단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이단의 거짓 진리를 믿게 하신 것은 참 이게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이단에게 빠진 성도들을 이단에서 전가하는 말 같지도 않는 다른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거야. 그들에게 유혹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바른 진리에 바른 말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서질 않는 거야. 은사나 쫓아가고 축복이나 쫓아가고 예언 받으러 뛰어다니니까 하나님 또 참다 못해서 그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을 방치하셨다는 거예요. 방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혹 받도록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단에다가 집어넣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이단에 빠지려고 노력하니까 그러면 네 소원대로 빠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하거라. 하나님이 방치했다는 거야. 방관하셨다는 거야. 각자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고 네가 정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겠다면 네가 알아서 선택하거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평시에 말씀의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은 서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감동을 주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했는데 끝까지 이단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가겠다니까 정 그렇다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12절의 말씀 봅시다. 12절의 말씀. 그들은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평시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한 것을 좋아하고 은사 사역 좋아하고 예언 받으러 뛰어다니고 축복 신앙 좋아하다가 이단에 빠진 것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은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백보자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성도들이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바른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좋아서 이단에 빠진다면 네가 알아서 가거라. 내가 옛날에는 못 가게 붙잡아주고 막아주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네가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좋다면 네가 가거라.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잘 아는 사람 중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애정이 있어서 불쌍하죠?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한 거 하나도 없어. 말씀에 설 수 있는 바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줬지만은 중심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책망해주고 감동해주고 도와주고 했는데도 계속 이상하게 허탄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니까 너를 붙잡아주려 했는데 끝까지 이단에 빠져서 멸망받기를 네가 원하니까 그래 멸망받아라. 미혹 당하라. 속임을 당하라. 하나님이 수수방관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을 봅시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만 집사님, 지금 집사님 다니는 교회 이단이에요. 빨리 나오세요. 한두 번만 말하고 세 번 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은 돌아오는 확률이 거의 없다. 한 번, 두 번은 거기 이단인데 왜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세요? 빨리 나오세요.
한두 번만 하고 3번 이상 권하지도 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간 거야. 이단의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게 최고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을 1번, 2번 정도만 책망해주고 지적해주고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의 길을 갖고 스스로 정죄당하는 길을 선택해 간 것이라 그래서 아무리 부모 형제일지라도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희박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붙잡아주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배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단에 빠져 멸망받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에스겔 14장 9절의 말씀을 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니와, 이 말을 잘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있죠. 이단 교주들은 마귀의 영역에 미혹된 자들이라고, 마귀의 영역에 미혹되어 놓고 자기는 성령 충만했다고 착각하는 거야. 마귀의 영이 자기에게 들어왔는데 성령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마귀가 마귀의 은사를 주는데 성령이 자기에게 은사를 줬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단 교주들은 거짓된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거든. 다르게 말하면 이단 교주들도 마귀에게 속은 자들이야. 그러면 이단 교주들이 거짓 비진리를 전해서 영혼을 망치는데 왜 그러냐? 거짓 마귀의 영한테 속았으니까 그런 거야. 왜 속죠? 거짓되니까 거짓 영이 붙는 겁니다. 사람이 야비하면 야비한 영이 붙는 겁니다. 사람이 진실하면 진실한 영이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온유하면 온유한 영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순수하다 그러면 본래 순수하니까 순수한 영이 붙은 거야.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은 교회를 만나도 정직하고 온유한 교회를 만난다고. 간팍하고 개팍한 사람은 간팍하고 개팍한 곳이 만나가지고 같이 섞여 사는 거야. 그게 끼리끼리 사는 거야. 그 사람이 생긴 꼴대로 여러분들 그런 영이 붙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 14장 9절에 거짓 선자가 거짓 영 마귀한테 미혹당해가지고 거짓 선자가 되었다는 거야. 이단 교주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성령 충만이라 그러지. 바른 종이 볼 때는 마귀 충만이야. 마귀 충만이야. 본인이 원래 성격이 포악하니까 포악한 영이 붙은 겁니다. 본인이 독재성이 있고 욕심이 가득하니까 독재 목회하고 성도들의 재산을 다 뺏는 욕심의 영이 붙어서 욕심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저는 단독 목회만 30년 가까이 했는데 재직회를 끊임없이 했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물질이 헌금이면서도 돈이잖아. 헌금이면서도 물질이잖아. 하나님 앞에 바로 써야 될 사명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입 들어가고 이렇게 지출이 나갔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 책임도 있잖아.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잘못된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단 교주도 바른 종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 안 되니까 좋다. 악한 마귀야. 저 목사한테 붙어라. 해가 이단 교주 된 거예요. 어떤 성도도 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채찍질하는데 말 안 들으니까 이단 교주한테 빠져가지고 미혹당해서 멸망받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단 교주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야. 바로 세우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마귀 영 붙어서 이단 만들어라.
성도도 말 안 들으니까 이단한테 빠져가지고 멸망당해라. 하나님이 미혹당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내가 진실하면 바른 교회에 만나게 해서 내 진실함을 보호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단 교주된 사람들 불쌍해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때리고 성령을 붓고 천사를 보내고 좋은 사람을 붙이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좋다. 사탄 마귀 붙어가지고 이단 교주나 해먹어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미혹당하게 만든 거야. 그게 이사야 6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 그들은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니. 하나님이 바른 진리에 서도록 바른 길을 가도록 해 주려고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은혜도 부어줬지만은 끝끝내 주님의 길보다는 자기 길로 가겠다네. 깨끗한 길보다는 가증한 삶을 살겠다네. 하나님이 보다 못해 4절에 그래 좋다. 나도 유혹을 너희에게 택하여 주겠다. 악한 영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대답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단 교주도 이단에 빠진 성도도 하나님이 바른 길을 가라고 진실하라고 책망하고 가르쳤지만은 끝까지 안 들으니까 그래 네가 죄악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끝까지 가겠느냐? 좋다. 마귀의 영아 임해라. 이단이 돼가지고 멸망이나 당해라.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주받으라.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참 두려운 말이죠. 이단이란 다른 복음 전하는 곳이다. 이단 교회 교주는 뱀이다. 일이다. 이단 교주나 이단에게 빠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기독교인들이 바른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거든. 바른 말씀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른 믿음에 설 수 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지만은 무시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미혹영과 귀신한테 붙잡혀서 이단에 빠져 멸망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 그런데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4장 1절에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 미혹의 영과 귀신을 통해서 깨달은 비진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최고의 복음이라고 따라간다. 그 다 미혹의 영과 귀신이 그런 말씀을 열어준 것이고 그런 말씀을 믿게 한 거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믿고 가는 거야, 그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단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첫째는 나도 바른 진리에 서지 아니하면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바른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단에 빠져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두 번째는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성도들은 스스로가 화인 맞아서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만 기억하니까 아까운 사람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까운 사람이 아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성도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 이단에게 미혹당하게 하셨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믿게 하셔서 미리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경고한 다음에 상대하지 말아라. 스스로 부패해서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미안하지만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같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결론은 다른 사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염려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바른 진리에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고 은혜를 부었지만은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단에 미혹당하게 하시고 이단의 비진리를 믿게 하셔서 멸망길로 가게 만든다. 우리는 백보자 대심판을 받아봐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빠져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옛날에 외식하는 외모를 봤기 때문에 아깝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빠졌을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과거에도 중심이 양심이 잘못된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이고 배운 말씀대로 살자고 거짓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이끌어 보지만 안 되니까 이단에 넘어지든 말든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동안에는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기도 하는데 계속 양심을 저버리고 외식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나 이단에 빠진 자들 하나님이 바로 세우려고 하다 못해서 악한 마귀에게 멸망받게 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단에 미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리 위에 바른 믿음 위에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